오래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그 시절에 어떤 그 다른 전도사님으로부터 책 한 권을 소개받았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주의 발자취를 따라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원제 영어로는 In His Step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In His Steps 할 때에 His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주의 발자취를 따라라고 하는 것이 그 책의 제목이었습니다. 근데 그 책이 이제 해를 거듭하면서 이제 많은 독자들을 가지게 되었는데, 물론 이제 크리스찬이겠죠. 독자를 가지게 되었는데, 그 이후로 그 책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라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더 많은 독자가 생겼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 주의 발자취를 따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책은 1896년에 출간이 되었습니다. 저자는 찰스 쉘돈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소설 형식으로 이 책을 저술하였습니다. 이 책에서 한 목사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헨리 맥스웰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께서 이제 그가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도중에 한 분이 찾아오는데, 한 인쇄공이 찾아오는데 그분을 통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어떻게 목회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와 같은 큰 엄청난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만난 다음에 주일 아침에 이제 성도들과 함께 그 목사님이 이제 우리들이 1년 동안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것만 생각하고 1년을 지내보자 이렇게 서로 결단을 내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목사님도 변화하게 되었고, 목사님의 가정도 변화하게 되었고, 그 교회 모든 교인들도 변화되었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 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주변에 있는 사회, 일터, 직장, 이 교인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큰 영향을 주어서 사회적인 큰 기독교적인 영향을 끼쳤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내용의 소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이와 같은 제목을 붙여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성경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자취가 바로 그분의 자취, 예수 그리스도의 자취, In His Steps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그 환경이 좋든지 나쁘든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자취,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와 같은 고난의 걸음걸음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따라가야만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요, 믿음의 신앙의 그와 같은 자세요, 태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과거에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고,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어려우면 건강이 약화된다든지, 또는 자기의 사업이라든지 비즈니스가 참 힘들어진다든지, 가정에 큰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 이 어려운 지경만 잘 넘겨주시면, 그리고 저에게 복과 은혜와 필요한 것, 모든 것 주시면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와 같은 일들이 저도 겪어봤지만은 그와 같은 일들이 바른 신앙 자세는 아니라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여건이 갖춰진 다음에 신앙생활, 바른 신앙생활 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일반적인 그와 같은 자세이지만은 실제적으로 그와 같이 참으로 모든 것이 안정되고 가정이 평안하고 또 건강하게 되고 또 모든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진 다음에 그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을 때는 좋을 때대로 또는 힘들고 어려울 때는 힘들고 어려운 때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옳은 신앙생활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고난을 받으실 때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셨고 또 복음을 강력하게 전하셨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그와 같은 진수들을 잘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특별히 28절부터 25절 다음 주 한 주 더 이렇게 나누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 말씀 가운데는 그리스도의 그와 같은 참된 모습과 더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사회생활 가운데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18절 먼저 보십시오. 18절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사환들아 18절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좀 부드러운 말로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사환들아. 그러나 여기 있는 사환은 실제적으로는 종들입니다. 종들일 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 로마 제국에 있어서 노예들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 그 광활한 그 넓은 지역에 로마 제국에 한 5,6천만 명의 노예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마시 그 자체에는 약 90만에서 100만 정도의 인구를 갖고 있었는데 시민들이 있었는데 또 노예들을 포함한 시민들이 있었는데 그때 그 노예들만 20 내지 30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로마 제국에서 정복한 많은 여러 나라들이 노예로서 참 로마 제국이 지배를 받는 그와 같은 나라로서 또는 로마시 자체 내도 참 그와 같은 자들을 끌어서 사용하고 있었던 노예들, 종들이 엄청나게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노예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신분이 아닙니다. 그들은 주에게 바로 그렇게 복종하고 주인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해야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베드로는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이 종들에게 사환들에게 또 노예들에게 어떻게 교훈하고 있습니까?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노예 제도 가운데 있었던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도 베드로 또 다른 사도였던 사도 바울이 이 노예 제도가 잘 되었다. 그것은 참으로 끝까지 인류 역사에서 지속적으로 있어야 되는 제도라고 그것을 주장했던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데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가르칠 때에 범사의 모든 일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을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이 순종하라라고 하는 말은 자발적으로 복종하라라고 하는 그와 같은 뜻입니다. 억지로 강제적으로 주인의 명령을 어기면은 그것이 곤혹스럽게 자기에게 되돌아오는 피해 때문에
순종하거나 복종하지 말고 자발적으로 모든 일에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기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바로 그와 같은 일들을 마땅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나타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순종을 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참 사회생활 하는 데 있어서 누가 누구를 만나는지, 내가 누구를 만나는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학교에서 학생은 좋은 선생님, 교사를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가르침을 받을 수 있고 또 자기의 앞날을 잘 또 선생님의 그 멘토로서의 선생님의 말을 따라서 잘 해나갈 수 있습니다. 또 친구 사이도 그렇지 않습니까? 친구도 좋은 친구를 만나야 됩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은 좋은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는 자기가 먼저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좋은 친구들을 만나야 합니다. 호랑방탕한 친구들을 만나면 그 영향을 받아서 자기도 잘못된 길로 들어가기가 매우 쉽습니다. 또한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남자는 남편은 아내를 잘 만나야 될 것이고 아내는 또 좋은 남편을 만나야 그 가정이 잘 이루어 나갈 수 있고 또 자녀를 낳으면은 그 자녀를 또 주 안에서 잘 양육할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회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서도 보면은 사환들에게는 좋은 주인을 만나면은 참으로 그들과 더불어서 좋은 주인과 더불어서 아주 참으로 종이지만 사환이지만 노예지만 그런 대로 잘 그 생활을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좋지 못한 상전을 만나면은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까다로운 그와 같은 자들을 만나면은 여러 가지 면에서 부당한 고난을, 고통을 당하기가 쉬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인데, 그러나 오늘 여기에 그 강조점은 누구를 만나든지, 참 선하고 관용한 자들을 만나든지 아니면은 깨까다로운 그와 같은 주인을 만나든지 그와 같은 사람을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자세를 잘 견지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제 군대 생활이 이렇게 생각이 나게 됩니다. 저는 육군본부 부관감실에서 1년 2개월을 근무를 했습니다. 그 부관감실에서 근무하게 된 그 내용은 제가 하는 일은 병적부 있지 않습니까? 모든 전군의 병적부 들어왔던 그 해방 이후로 들어왔던 모든 그 군인들의 그 모든 병적부를 관리하고 또 새로운 병적부가 들어오게 되면은 그 기록부가 들어오게 되면 그것을 병적부에 옮겨놓는 그와 같은 일입니다. 아주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난 상사는 그야말로 여기 나타나 있는 대로 매우 까다로운 그와 같은 분이었습니다. 그분의 계급은 준이었습니다. 저는 이병이었습니다. 제가 들어갔을 때 그분은 준이었는데, 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이제 하사로서 장기 하사가 되고 또 중사가 되고 상사가 되고, 그래서 소위 말뚝을 박는 군인으로서 그 모든 것을 하는 것 같은 장기 복무하는 준이었습니다. 그분이 매우 거칠고 까다롭고 변덕스럽고 괴팍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같이 이제 뭐 여러
사병들과 같이 근무를 했었는데 같이 있으면은 매우 참으로 불편하기 그지가 없었습니다. 그분이 잠시라도 참으로 자리를 뜨게 되면은 이때 그 사무실 안은 참 화기애애하는 그 분위기로 바뀌곤 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이제 제대하기를 얼마 남기지 아니해서 제가 이제 모든 일들을 자기 주어진 과제가 있지 않습니까? 주어진 과제를 이제 다 이제 맞춰놓고 그래도 시간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영어 단어장을 들춰나가면서 영어 단어를 좀 많은 양도 아니고 좀 이제 외워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그걸 마치면은 이제 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더 이제 앞으로 더 공부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뜻으로 그와 같은 일들을 이제 진행하고 있었는데 아주 짧은 시간에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그분에게 덜컥 발각이 되고 말았습니다. 발각이 되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그분이 자기 책상에 있었던 자기 그 서류들을 저에게 막 던지면서 막 화를 내고 그렇게 야단을 쳤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그 옆에 있었던 구석진 곳으로 저를 데리고 가서 저를 벌을 세웠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할 수 없이 자술서 이렇게 쓰면서 이제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심기 일전에서 다음부터는 이와 같은 일들을 절대 행하지 않겠습니다 하고서 썼더니 그분이 이제 그것을 받아줘서 그것을 넘긴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자술서를 쓴 다음에 또 그와 같은 일들을 하지 아니하고 이제 제대를 한 그와 같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나가는 동안에 그와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싫든 좋든 그와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학교에서 까다로운 선생님을 만날 수도 있고 또 집에서 까다로운 남편 또 때에 따라서는 더 까다로운 아내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또 직장에서도 아주 까다로운 주인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참으로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에게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이 19절에 있는 대로 그들로부터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며 이는 아름다우나 그렇게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잘못을 해서 또는 범죄함으로 참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습니까? 20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그 반대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랬습니다. 어려운 일을 우리 그리스도인이 겪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의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또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시절을 가질 수도 있지만은 부당하게 적절하지 않게 도에 지나치게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때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나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에 무조건 참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와 같은 일들이 있었을 때에 어떠한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어떠한 신앙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저도 그와 같은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어렵게 하는 사람, 주위에서 그와 같은 사람이 있으면은 온통 관심이 어디에 쏠리냐? 저 사람이 왜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가? 괴롭게 하는가? 참 저 사람 참으로 내 시야에서 좀 없어졌으면은 좋겠다. 그와 같은 생각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그 고난은 더욱더 커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아픔과 슬픔은 더욱더 심하게 참으로 내 영혼과 내 마음에 자리 잡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것을 극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땅히 그리스도인이라면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그 큰 은혜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그뿐 아니라 참으로 나를 괴롭히는 사람, 참으로 여기 나타나 있는 대로 부당하게 고난을 주는 그 사람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가. 하나님 없이 바른 신앙 없이 살아가는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관심이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 사람에게 모든 초점과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참으로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큰 은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겪으신 그와 같은 고난의 발자취를 생각하면서 우리들이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와 같은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에 참으로 마음에 커다란 불행감, 그와 같은 비참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비참함을 더 참 가속화시키는, 더 크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당하는 그 고난이 상대방으로부터 오는 저 참 별 볼 일 없고 쓸데없고 참으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의 그 비인격적인 그와 같은 행동만 생각하게 되면은 그와 같은 것들이 오히려 나에게는 더 큰 참으로 아픔과 고통과 슬픔으로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일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만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의식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 고난, 슬픔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그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를 위하여, 주님 때문에,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참으로 우리들이 겪는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여러분 있는 곳곳에서 이와 같은 일들을 참으로 많이 만날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참으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하셨을까? 아니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나와 같은 내 처한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 그것을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불편부당한 참으로 그와 같은 여러 가지 삶의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여러분께서 하나님만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신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나간다면 여러분들이 느꼈던 불행감, 비참감은 사라지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도 만나게 될 것이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 기쁘고 즐겁게 여러분들이 주어진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고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뤄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참으로 우리 주님의 그 거룩한 발자취를 따라서 여러 가지 삶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생각함으로 또 주의 발자취를 따라감으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